할렐루야. 오늘 올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십니까?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다면은, 같은 내용을 말한다면 사람의 말을 들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이 다를 경우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말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두 개를 다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은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신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지요. 그래야 신자지요.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더 신뢰한다면은 그 사람을 신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운명을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그 세상의 운명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럴 때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정해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에 아무리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상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을 따라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운명을 멸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그렇게 될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아무리 봐도 세상은 망할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성취되어져 왔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 한 민족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가 왜 성경에서 읽어야 합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긴 인생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이 사실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증거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에 나타난 빌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형을 언도했던 빌라도가 뭐 실제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어느 날 한 오래된 그 도시를 발굴하는 중에 이 비문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서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이 실제로 존재했던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수많은 증거와 자료들이 성경이 그냥 지어진 공상 소설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내 말을 믿을래, 세상의 말을 믿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들이 세상에 왜 기대를 두어서는 안 되는지, 왜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한 구절이지만은 이 구절 속에 이 세상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성경에서 아주 많이 등장한 나라죠. 특히 구약 성경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많은 영향을 끼친 나라입니다. 그 바벨론의 역할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로서 사용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하게 되어지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역시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또 그 남유다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구약시대의 성경에서 사라졌다가 오늘 성경 속에 요한계시록에 또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구약에 등장했던 그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에서의 바벨론은 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세력인 사단의 세력인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르면 과연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이요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을 대상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도 세상 나라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엄청나게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복한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로마가 섬기는 수많은 신들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고 지칭되어졌던 수많은 황제들을 신처럼 섬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나라가 로마라는 제국입니다. 그 로마라는 제국 앞에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리떼 앞에 양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존재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권력 앞에 짐승의 먹이가 되고 때로는 목베임을 당하고 때로는 칼에 목이 잘리며 불에 태워져 화형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겨우겨우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 숨어서 살면서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망하지 않을 나라로 보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금방이라도 그냥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져버릴 것 같은 위태위태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비웃었습니다. 이제 곧 망할 거라고.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람들에 의해서 메시아라고 인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세상 나라는 망할 것 같지 않아 보였고 교회가 오히려 망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다. 교회가 지금 문을 다 닫았는데 교회가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고 교회가 술집이 되고 교회가 로마 시민들의 연회장으로 바뀌고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모두가 다 염려하고 걱정하며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 교회 대부분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화려하고 엄청난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예배당 안에 예배드리는 분들은 노인들 몇십 분이 전부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술집으로 팔렸다, 공장으로 팔렸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죠. 미국 교회가 그렇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 교회다, 그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서 과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인 것 같습니까?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교회가 망할 것 같습니까? 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는 다르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그때의 현실이나 지금의 현실이나 오히려 세상은 더 발전되고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바벨론이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나라가 실제 바벨론만을 지칭한다면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닐 것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상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게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다,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무너졌다고 과거형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사실로 믿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이미 무너져 버렸음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 전체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어질 때에 인류의 역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이기에 하나님은 이미 무너졌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미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무너진 나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희망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무너졌도다라고 과거형으로 선포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너질 것이야,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셨겠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앞으로 무너질 거야.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미 무너진 것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가만 내버려 두면 로마서 1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점점 더 악을 행하게 되어지고, 디모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세가 되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악에 빠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을 오늘 믿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매력도 주지를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불쌍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중심이 국가고 힘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성장한 국가, 강대국인 국가를 본받을 만한 국가의 표상으로 삼고 모두가 다 그렇게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 당시 바벨론은 최강의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강대국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기회를 수십 번도 더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방인에 의해서 패망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언제나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바벨론 앞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 그의 세 친구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벨론 왕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 어떤 제국이든지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오직 힘을 추구합니다. 힘만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 어떤 나라도 눈 아래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줄로 알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미국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을 믿는 것이죠. 세상은 힘을 추구하고 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힘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나라가 강대국인가 가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그 주신 언약, 구원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국가가 성장하고 남북이 통일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너 망할 자냐 망하지 않을 자냐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의 언약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문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고린도전 16장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강하고 강대국이고 힘이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만큼 세계 모든 나라들은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온 나라들이 국방비를 계속해서 더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요구가 지금 빗발치듯이 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패권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소의 인공건재물을 세워놓고 지금은 그냥 업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기 우리 땅이야.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넓은 바다를 차지해야 풍부한 의자원들,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수많은 자원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국을 뛰어넘는 더 힘있고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크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왜 필요로 하겠습니까? 힘이죠, 힘. 그게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의 힘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도도 그렇고 지금 인도와 미국 사이에 전쟁 발발하기 몇 분 전의 상황,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고 미국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자꾸만 큰 힘을 가지고 올라오면 힘들어지니까 미국은 최강대국으로서 어쨌든 더 힘이 센 나라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중국도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고 인도도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들만이 힘을 가진 나라로서 군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나라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힘이 없으면 잡아먹힌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으로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내게 힘이 되지 않는 것들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결국 세상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무리 보아도 이게 내게 힘이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 내던지듯이 던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믿어봐야 세상에서 어떤 힘도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와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너라 바벨론이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음행을 하도록 했고 이것이 음행이 그냥 육체적인 음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힘을 추구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나라들이 그 바벨론 세상의 원리가 자신들을 강하게 하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그렇게 속였지만은 그 속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오히려 그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세상에 제공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로 필요치 않은 신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정신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 힘이 있어야 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이 세상 나라들에게는 최고의 모범적인 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저런 나라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대단해 보이는 나라, 그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진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아무리 보아도 말씀대로 될 것 같지가 않아. 우주선을 개발해내고 저 우주로 엄청나게 큰 망원경을 쏘아 올려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우주 저편의 상황들을 거울을 보듯이 환하게 보고 이제는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위대한 꿈과 포부를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망하게 하시면 망하게 해라.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살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인데 화성을 가든 금성을 가든 피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세상의 말이 진리입니까?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미 무너졌도다. 그들 모두는 세상을 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와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 함께 망하는 자가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온전히 믿으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 나라들이 무너져 버린 것으로 선포하시는데 아무리 보아도 세상은 망할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이던 하나님의 선포하신 대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 망하고 사라지고 무너져 버릴 것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삶만이 영원하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